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훈련한 품성이 긍휼이었습니다. 이제 어느덧 한 달도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긍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무엇이든지 우리가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이 끝났다고 해서 긍휼의 품성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겠죠.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긍휼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세부 실전 사항은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삶이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행하셨는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는 가르치셨고,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세 번째는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 이 세 가지 사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역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픈 자들을 돌아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돌아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픈 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아픈 사람들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변의 어려운 자들, 아픈 자들을 돌아보고 치유해 주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또한 주변의 어려운 자들에게 긍휼의 손길을 내미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치료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삼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영이 치유받게 되어지는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육신의 병만 나아도 정말 큰 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받을 수 있다면 한마디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굉장한 것입니다. 확실히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을 고쳐준 이유가 단지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한 것이 전부라면 뭔가 빠진 게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치료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그 사람이 지금 이 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먼저 공감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하여 공감하는 것 없이 단지 복음 전하기 위한 목적이 전부라면 이것은 뭔가 좀 아쉬운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과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게 되면 더 열심히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공감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해서 더욱 많이 사랑하게 되고, 이는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더 깊이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아픔에 대하여는 우리는 약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어지니 신약, 구약이라는 복음의 약을 그들에게 또한 주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깊은 공감이 더욱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공감이 출발입니다. 지금 상황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는 것이 긍휼의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시며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시고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육체적인 아픔을 보시고 또한 그들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내 주위의 사람들을 공감하는 그런 훈련을 합시다. 그렇다면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공감하면 더 깊은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이런 공감을 통해서 더 깊은 긍휼을 베푸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